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터오르지 않은 새벽에 주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통일찬송가 36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9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은 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내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지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새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있던 욥은 이제 그 대화에서 나와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이나 자신이 영광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 회상에는 아쉬움과 그때에 대한 향수가 서려 있습니다. 30장은 29장과 전혀 다른 형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빛과 어둠처럼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욥에게는 진창과도 같은 진득한 어둠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조가 3번 반복되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행복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지 의심할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비참한 형편을 잘 보여주는 것은 욥이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는 취급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었고 궁핍한 자들의 소망이었던 욥을 비웃습니다. 욥은 욥을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들은 매우 거칩니다. 욥은 그들의 아비들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 라고 그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지 않은 것을 묘사하거나 낮추어 부를 때 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개는 우리의 그것보다 더 낮추어 부르는 의미를 가집니다. 개는 가장 천대받는 동물로서 추악하고 사악한 것, 경멸받을 만한 것들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을 타인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는 심한 모욕으로 여겨졌고 자신을 향하여서 사용할 때는 심한 비하의 표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금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아버지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 조롱에 욥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들은 미련한 사람들인데 이때 미련함이라는 것은 2장 10절에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였던 아내를 향하여서 욥이 어리석다고 말하였던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어떠한 것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기초적인 양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말하자면 거리의 불황자들이나 도적대들과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컨대 욥은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심정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 사람 같지 않은 이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침을 뱉고 그의 발에 덫을 넣고 그가 가는 길을 애워싸고 헐고 넘어뜨립니다.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던 의인이 가장 낮은 자들보다도 낮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을 날다가 저 깊은 심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는 듯한 욥은 절망의 그늘을 걷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여기고 있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욥이 볼 때 지금의 치욕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덫을 놓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날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 고통받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이 욥을 영광에 두었다가도 고난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진창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발에 흙먼지도 닿지 않게 홀로 높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욥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욥이 고통받으며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씨름하십니다. 마치 브니엘에서 야곱과 밤이 새도록 뒹굴며 씨름하셨던 것처럼
마치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 신음하셨던 것처럼,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계십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욥의 지나가는 풀무불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당신의 영광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무익한 대화에 침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무익한 씨름을 당장에 그치고 그의 입술로 짓는 불경한 죄를 심판하러 오셔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기까지 항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욥의 그 씨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뒹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과 함께 신음하며 그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진흙탕 속에 발을 담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에서 시인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됨과 권능이 말할 수 없이 영화롭다고 그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찬양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세번역은 66편의 일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익혀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노새의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자기 백성의 걸음을 무겁게 하셨고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걸리듯이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백성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과 물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람들이 욥의 머리를 타고 가고 그가 불과 물을 통과하겠지만 영영이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 곁에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침내 그 모든 길을 지나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현실이 욥의 고통과 같이 수치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며 그 길의 끝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주님과 기쁨의 찬송을 함께 나눌 것을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앞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다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어름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고3 학생들의 대입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확산세가 그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예천교회의 예배 회복과 또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